중 귀하시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우리는 위인이라 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본을 보려고 하죠.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유명한 중에 뭐가 유명하냐? 처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첫 사람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오늘도 16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난 것에서 유명합니다. 여호와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성을 짓는 거죠. 성을. 자기는 사람 죽여놨고 죽는 것 자체를 겁을 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성을 쌓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이 가인을 두고 우리가 지금 2010여 년이라 하는 이 연대에 새로운 테마를 가인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인류들이 이 테마에 이제는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어찌 보면 그 시도, 모든 인류를 대상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자 하고 하는 근거도 되는 그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인데, 이제는 우리가 2012년 지나면서 모든 인간들이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떠나 있는 가인이지만은, 성경에 돌아왔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중간에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가인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남긴 내용은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죽이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떠났다 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대표적인 대표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범죄를 하면 범죄 중에 범죄. 살인한 사람이 돌아온 예가요, 인류사에서 엄청나게 있습니다. 한 사람 죽여갖고요, 하나님의 영영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흔적을 남긴 가인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 돌아온다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보장하겠어? 누가? 가인조차 돌아올 수 있는, 또 돌아와야만 되는 내 모습이 있다. 내 모습. 내가 바로 돌아와야 되죠. 내가 돌아간다. 근데 오늘은 여기 이제 부분에 하나의 오해라 그래야 할까요? 착오죠, 착오. 개인의 잘못된 어떤 그 적용,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돌아왔는데 내가 가인으로서 돌아가자 했지만은 내가 안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지. 나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안 돌아왔을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걸 우리 한번 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이러한 내용을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항상 그러면 예수님 앞에만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흘러가는 뭐 교회사 중에서 여러 가지 흘러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따져놨고도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입장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교회 노동시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노동시장이 들어가는 건데 이 노동시장하고 교회하고 별개로 있을 때 전혀 무관할 때 교회가 왜 노동시장에 개입하냐 할 말도 없고 노동시장이란 이 자체도 없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것을 우리는요 인류사에서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불려질 때는 1765년이라는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전에는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막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노동하는 거니까 노동시장이라는 말이 별도로 필요가 없죠. 근데 요때에 요 당시에 1765년쯤에서 나타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가는 형편이 있었느냐. 이제 노동시장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1517년이라는 연대를 지나서 한 200년 지났죠. 250년 정도 지나면은 1765년이 되죠. 그럼 25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 노동시장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산업혁명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말이죠. 이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노동시장도 산업혁명도 사실은 있기가 힘들죠. 있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노동시장 입장에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후대에 앞으로 두고두고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구를 이런 것이 일반화 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노동시장의 처음 시작이 1517년에 종교개혁하고 연관성이 있겠다 하는 이런 가능성 이런 내용을 두고 이제 본단 말이죠. 1517년쯤에서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 바르게 왔다. 바르게 가고 있다. 지금도 그런 자세가 있어요. 천주교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거리를 두고 천주교는 1517년에 했던 교회 모습이고 1517년 이후에 개신교는 1517년에 천주교가 로마 캐토릭이 잘못 갔기 때문에 바르게 가느라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 여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1517년 이전에 로마 교황이 잘못돼서 이게 왕건은 분명히 어떤 1517년의 사건은 그런 거 연결은 되지만은 그러면은 1517년으로까지 오는 이 로마 교황청이 지금 교황제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정도 거기에서 얼마나 떠나 있었느냐. 얼마나 떠나 있는데 개신교가 이걸 교회가 가야 되는 바른 길에서 얼마나 바르게 갔으니까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교황제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가야 될 길에서 떨어진 만큼 떨어졌던 만큼 개신교회가 그만큼 찾아갔느냐. 이걸 누가 확인할게. 누가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떨어진 게는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조금 다간 것 같고 전체로 보면 각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교회의 바른 길에서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워낙에 떨어져 있는 로마 교황청의 제도에서 조금 가까이 갔다고, 조금 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바른 방향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교회가 야 우리가 바른 길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볼 때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떠났어요. 근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이 표현에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냐는 거예요. 가인이 떠나서 성을 쌓았다. 그럼 성을 쌓았는데 성을 벗어나서 성에서 떠나가지고 가인이 어느 정도 가야 여호와 앞이냐 말이에요. 이걸 가인으로서 거리를 재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을 떠날 때가 지금부터 몇 킬로 됐다, 100킬로 됐다. 그 지금부터 앞으로 100킬로만 더 가면은 여호와 앞에 가는 거냐? 라고 할 때 누가 100킬로 가지고 가인이 100킬로 갔으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 갔다 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성에 가만히 있어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일은 안 될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게 아니다 할 수 있지만은 성에 뻔히 머물고 있어도 여호와 앞을 떠났던 가인이 돌아왔다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비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할 때 얼마큼 거리를 가야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할 수 있느냐. 또 본인이 착각을 해서 나는 열심히 갔으니까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인이 돌아왔다는 자체를 누가 그걸 확인시키고 그거 정말 그래 객관적으로 분명해 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한다 그 자체가 나는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이요 착각이 될 수 있죠. 착각. 그런 착각에 오늘날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가인처럼 아직까지 돌아갈 길이 막연하고 요원한데 돌아온 듯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개신교라 가르치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두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그 자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한 개인에게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나는 이제는 돌아온 사람이 된다. 아들이 아버지 앞을 떠나 있는데 이제 돌아온 아들이 돼가지고 난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뭐든지 정당하고 당당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마음껏 내 앞에 있는 자유를 내가 아무거나 누리면 된다.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던 그 능력, 그만큼 내가 자유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라. 행동, 아무 행동이나 마음껏 하는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침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하겠느냐.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보던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돌아온 게 확실해 검증해 준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이 세월이요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그럼 교회가 1517년에서 500년이 지났어. 500년 처음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돌아왔느냐 이걸 누가 확인해 줄 거냐. 이 시간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착각.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던 인간이
내가 돌아왔다 하는 그 내용에 돌아온 걸 바라는데 돌아오긴 그렇게 얘기를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기다려서 좀 맞아준 것 같이 보이는데 돌아온 자체가 내가 돌아온 거냐. 안 가면 하나님께서 마중 나가가지고 떠나있던 자리에서 굉장히 떠나있어. 아버지가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가지고 돌아온 것을 인정해주는 그 어떤 환경, 돌아갈 자리는 아직 남아있는데 아버지를 만났던 그 환경 자체에서 거기서 머물고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고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맞아줬으니까 나는 내 앞에 있는 자유를 그동안 자유하지 못한 자유를 내가 누리자 하고 막 마음껏 행동하는 그런 착오. 하나의 교회 위치에서 교회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속에 다시 들어왔다는 사람 치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착오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고 우한에서 생긴 우한폐렴이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탄이 위치해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통치하는 지금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가더라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지금 통치가 자행되는 이때에 이 우한폐렴이 국내에 막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되도록 적게 발표하고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원인을 신천지에다 맡긴다. 신천지. 대구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 구미고. 그래서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는 지목을 하면서 대한민국 아주 이상한 나라다. 해외에서 논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논평 나오는 거 전부 다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신천지라는 하나의 이단 집단이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교회 이름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그런 이상한 이단 종교 집회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공격하면서 교회까지 이제 공격하려고 지금 뭐 기초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가 중국인들 막 들어오는 거 이거 막지 않고 초기에 우한 환자들 아주 폐렴 환자들이 막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생길 때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가고 지금 일주일 상간에 지금 일주일 상간에 30명에서 일주일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뭐 며칠 상간 한 5일 상간에 31번 환자가 신천지 환자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요 확정되는 환자 수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엄청나게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 원인을 교회로 이름으로 연결하려고 그 하나의 징검다리로 지금 신천지 이단 집단을 지금 이용하는 거죠. 사전에 신천지하고 문재인하고 뭐 이미 약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교회를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를 지금 신천지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백성들이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고 정부는 신천지를 여기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신천지 여인들이 자기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막 퍼뜨렸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괜찮은데 이미 여기서 국내에서 발생되었던 폐렴 환자 때문에 관리가 덜 돼갖고 이 교회가 관리를 잘못해서 됐다. 이런 지금 서로 쌍방에 국민은 정부를 향하는데 정부는 지금 신천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뻔히 지금 나오는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정부에서는 뭐 지금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들이 자세를 나름대로 하나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났던 이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백성들이 아닌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내가 국가 안에서 바른 생활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고 하는 그 충성이 그래서 그 반응 나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은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는 내용을 볼 때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거지. 국민들이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충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충성이 결국에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국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나타낸 충성이 문재인에게 도장을 찍었잖아요. 문재인에게 투표했잖아요. 그 투표한 사람이 자기들이 죽는데 방치하려고는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을 투표한 거는 국민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적에 박근혜 탄핵을 시킨 이후로 문재인이를 지지해야 된다 해갖고는 막 대한민국 국민들 40몇 프로가 말이에요. 표를 몰아줬거든. 그 몰아준 사람에게 지금 문재인은 죽으라고 지금 폐렴 환자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죽고 나면은 죽어서 백성들이 막 데모 일하면은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데모하면은 미군이 철수하든지 뭐 미군 철수로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해가지고 남북이 낮은 자리 연방제를 실시하는 공산주의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전략이 나오는 거야. 눈에 뻔히 보여. 국민들이 알아요. 이제는 이 정도는 이런 전략 속에 지금 우한 폐렴을 쓰고 있다 하는 이거 자체는 뭐 유튜브에 지금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는 그 정도야. 뭐 지금 환경에서 그거 모른다 하면 안 맞지. 도대체 문재인이가 도대체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렴에 대해서 중국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문재인이 도대체 뭐냐. 이런 시나리오 다들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내가 떠났다고 하는 참 여호와 앞을 떠났던 자세에서 돌아온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착오가 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잘못.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서 내가 돌아온 그런 모습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있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알고 찍었구나. 잘못 알고 투표했구나. 이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에 충성한다고 분명히 좋은 일을 할 거라고 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투표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런 사람일 줄 몰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지금 문재인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찍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찍었구나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적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돌아올 만큼 돌아왔다고 싶었지만 실제로 돌아온 게 아니고 가야 될 길이 요원한 그런 것이 보인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잘못된 자기의 모습. 잘못된 자기의 모습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이 자기한테 영향이 오는 이걸요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나님은 요압을 떠났다 그럴지요.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네가 아직 얼마나 떠났느냐? 아직도 네가 돌아가고 있느냐? 아직도 너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안 그러면 누가 설교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설교하는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정광호 목사가 그렇게 외쳐도 꼼짝도 안 했잖아요. 정광호 목사가 그렇게 외칠 때 정광호 목사 이번 주 24일 날 그저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유치장에 들어갔잖아요. 구속영장 엉터리 가지고 집어넣었잖아. 그렇게 해서 5개월을 외쳤는데도 백성들이 꼼짝도 안 했거든. 그렇게 외칠 때 꼼짝 아닌 그거 잘못했다 해야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거 잘못했다 하지 않으니까 지금 원폐렴이 지금 덮치는 거예요. 지금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죽게 된다는 거는 좀 고백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고백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2차 죽음까지 있다는 2차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걸 선포를 해줘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잘못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요 노동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동시장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그려 버렸던,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했던, 근데 그걸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덜추냅니다. 덜추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덜추내지 못했다면, 그걸 내가 이야기하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피령코 2번 죽었어요.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게 되는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동안은 바로 그러한 것을 기회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내가 가인이었구나, 아직도 내가 멀리 있었구나, 내 멀리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오셨으니까 내가 그를 만남으로써 시간이나 거리나 이걸 줄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거기서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고백인데 살아있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에게 모든 삶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